성탄절을 바로 앞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좀 하려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놀라운 그 이름 예수님.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르고 삽니까? 우리 예수님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예수님! 예수님. 세례도 예수의 이름으로 받았어요. 오늘 성탄절 말씀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다시 물을게요.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성탄의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성탄의 중심만 예수님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성탄의 중심만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전하는 말씀의 중심도 예수님이고 교회의 중심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인생의 중심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빠진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단순히 성탄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심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 장군이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약 200년 전 사람이신데 앞으로 언젠가는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가 나올 것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을 지킬 날이 올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요. 정말 이 예언처럼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러지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크라이스트 그리고 미사, 마스, 그러니까 예수를 경배한다라고 하는 게 크리스마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을 맞이할 때가 참 많아요. 요즘 어디 길거리를 가면 성탄절 맞이 장식들을 해놨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산타만 있어요. 보셨어요? 어느 건물에는 풍선으로 산타 할아버지를 건물에다가 딱 붙여놨더라고요. 정말 이 윌리엄 부스 장군이 이야기한 것이 피부로 느껴진 적이 있어요. 12월 1일 날 여기 판교역에 우리 분당에 있는 목사님들, 성남시장님, 관계자들과 더불어서 교회에서 섬겨주신 성탄절 트리를 세웠어요. 보시는 사진에 저도 있습니다. 저기 제가 중심이 돼서 우리 목사님들 분당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성남시장님도 모시고 성탄 트리를 만들었는데 트리 맨 위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달기까지 과정이 있었어요. 처음에 구청에서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연합해서 성탄절을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 판교역 출구 있는데 1번 출구 광장에다가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교회들이 한 날씩 저녁에 맡아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하면서 무대를 만들어 놓고 성탄 트리를 장식했는데 십자가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타는 세워도 되는데 십자가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성탄절이 누구 중심이라고요? 예수님 중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상징하는 십자가도 못 붙인다. 그래가지고 구청의 직원들 설득하고요. 공공장소에다가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걸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래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설득하고 시장님한테도 부탁,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이 방송 나가는데 부탁을 좀 하고, 아니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점등식을 하는데 거기에 산타는 있는데 십자가가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설득해가지고 십자가를 세웠어요. 그런데 정말 구세군 창시자인 이 윌리엄 부스가 얘기했던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스도가 빠진 성탄절을 지키게 될 것이,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문학가 셰익스피어는 장미꽃에다가 장미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안 붙여도,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그 달콤한 향기가 장미를 상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름이 없다고 돼요. 이름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름이 담고 있는 뜻이 있고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이름값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이름값 때문에. 이름에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담겨져 있고요. 이 히브리어로 이름 쉔이라고 하는데 본질과 속성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름만 얘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모세, 그러면 우리 떠오르는 이미지죠. 민족의 지도자, 출애굽했던 광야길을 걸었던 모세, 하나님의 사람, 이미지가 있잖아요. 다윗, 그러면 골리앗도 떠오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고백했던 다윗, 이미지가 있잖아요. 사람이 이름하면 다 떠오르잖아요. 솔로몬, 지혜의 왕, 헨리 포드, 그럼 자동차, 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름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살아요. 지혜서 잠언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명예를 택할 것이요, 지혜로운 사람은 은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명예를 택할 것, 이름 택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로 삽니까? 아무개 이름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죠. 그리스도인, 공성은 목사, 우리 문찬웅 장로, 이런 이 직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해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은 성탄절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잊고 살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살아요.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 부르는 게 어색해요. 교회에서 찬양할 때만 나의 주님, 예수님 찬양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이요, 내일 성탄절인데 오늘 마침 성탄절 이브인데, 그래서 그 놀라우신 이름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좀 부르고 그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고 속성이 있는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구원의 이름입니다. 구원의 이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우리 부르면서 살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쁘다, 믿을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는 데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요.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살지만 주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위로의 주님이잖아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한복음 1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사람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위로의 이름이에요. 오늘도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 기도해 드렸는데 암 진단을 받으신 권사,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암 치료 중에 계신 우리 권사님도 계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위로의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약속하시는 거라고요. 그 이름은 승리의 이름이고 정복의 이름이고 찬양받으실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누구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이름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저하고 여러분이 누구를 예배하는 거냐면 예수님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사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이상, 약 800년 되기 전에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줄 거다. 이스라엘은 지금 어두움 속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BC, 예수님 오시기 721년 전에 망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해가는데,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대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약속하시면서 한 아들을 너희에게 보낼 건데 그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오늘 6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어두움에 보내주시는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2023년도 우리가 성탄절을 지금 내일 맞이합니다. 그럼 이 땅은요, 이사야 시대보다 밝은가요?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 로마의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 시대보다 지금은 밝은 때인가요? 아닙니다. 여전히 어두운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고요. 저 땅 반대편에서는 아직도 전쟁하고 있고요. 기근이 있고요. 지진이 있고요. 굶주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2023년도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평화의 왕으로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감격이 없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표현했지만 성탄절, 여전히 성탄절의 중심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신앙생활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전할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기묘자라. 예수의 이름을 기묘자라. 이 기묘라는 말이 잘 안 쓰는 말이죠. 이 기묘자라고 하는 말이요, 찾아봤어요.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이게 무슨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히브리어에 보면 저기 남미의 축구의 황제였던 펠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기묘자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 발음으로 이게 펠레라고 하는 발음이에요. 펠레. 무슨 말이냐 하면 비범하다, 경이롭다, 놀랍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예수님은 영어 성경에 보면 원더풀로 나왔죠. 놀랍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신비 자체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신기하고 놀랍대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나 같은 사람도 주의 영광을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랍죠. 그 신기하고 놀랍다라고 하는 게 이게 펠레예요. 신기하고 놀랍다. 그래요. 우리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뭔가도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몸도 치료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분으로, 기묘자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대요.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안타깝고 통곡하는 분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들, 기묘자로, 놀라운 분으로, 펠레로 오시는
놀라운 경이로운 분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오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모사라고 해요. 모사. 이게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라 한 아들,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모사는 무슨 말이냐 하면 카운슬러예요. 카운슬러. 그러니까 상담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조언자, 충고자. 사실은요, 우리가 요즘에 살아가면서 정신적인 충격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큰 사고가 나면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예전에는 없던 말들인데 무슨 사고를 당하면 정신적 보상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요즘에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트라우마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해요. 상담학적으로는 여러 상담들이 발전해 가지만 정말 답이 없어서 헤매일 때가 참 많아요. 요즘 분당에도요, 요즘에 상담소가 많이 생겨서, 일반 상담소들이 많이 생겼는데 함부로 가지는 마세요. 제가 보니까 별로 신통치 않아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남편이 하도 속썩여서 미금역에 있는 어느 상담소 갔더니 그냥 이혼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치료가 될 수는 있을지, 그럼 최악에 가서 정말 난폭하고 어려운 사람 만나면은 치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담은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상담자냐? 모사라. 예수님은요, 좋은 친구가 되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고. 해답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안 찾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기묘자라, 모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 부르지 않고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지? 누구 찾아가야 되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내 신앙의 중심에서도 예수님이 빠지니까 맨날 사람 찾아다니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그리고 곰곰이 애쓰고 몸 병들고 신경 쇠약증 걸리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요, 모사라, 예레츠, 히브리어로 예레츠, 좋은 친구 상담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상담자 삼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해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지성인이었던 이방의 동방 박사들도 별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하고요. 가장 그 당시에 서민, 천민이었던 목자들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 경배한다고. 사람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앞으로는요, 문제 있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에게 누가 오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시작할 때는 한 아기가 저에게서부터 왔다. 한 아들이, 이렇게 나와요. 한 아기, 한 아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 아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까지 6절 마지막에 보니까 표현되어 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표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장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의 과거도 치료해 주시고 현재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 월간 목회에 보니까 우리 젊은 청소년들, 우리 오늘 입교한 친구들인데, 우리 입교한 친구들은 그럴 일이 전혀 없겠지만 요즘에 대학 진학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그래서 포기하는 청년 시대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불안함 속에서 사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서 기독교인들도 요즘에 전체 젊은이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퍼센테이지가 3%가 안 된대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기독교인 청소년들, 청년들 가운데에서도 요즘에 뭐 타로라든지
무슨 토종 비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홍대 앞에 가면 그 전 봐주는 카페 같은 데 가본 기독교인 젊은이들이 저는 믿고 싶지 않은데 40%나 된대요. 네. 이 말이 안 되죠. 불안하니까 아이들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내 미래.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이 혹이라도 엄마 나 몇 시에 태어났어, 내 띠가 뭐고 몇 시에 태어났어, 막 이런 거 물어보면요, 제발 우리 부모님들이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10,000원 주면서 내 것까지 좀 알아와라 그러지 마시고. 이게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심각한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누구 손에 있어요? 예수님 손에 있어요. 주님 손에 있어요. 사실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런 예화들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주팔자 보러 어디 찾아가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안 나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여시는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평화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래요. 그래서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도 평안을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평안을,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니까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니.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어요. 주님의 주시는 평화가 진짜 평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평화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뭐 전쟁들 막 세계 전쟁이 일어나니까 유엔이 뭐 무슨 모였다고 그러고 막 무슨 EU 유럽 연합이 모였다고 그러고 뭐 요즘에 인간적인 조직들은 얼마나 많아요. 뭐 경제 7개국, 뭐 G7, 뭐 G11, 뭐 G12, 뭐 이런 조직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해결이 되나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평화의 왕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평화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환경적인 거, 세상적인 거, 폭풍우를 만나도 갈릴리 호수에서 큰 풍랑우가 불 때 제자들은 두려워 떨지만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그 흔들리는 뱃속에서도 고물에 누워서 잠들어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세상에 폭풍우가 흔들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째째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물론 한 해를 살아오면서 불안하고 염려 속에 계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모든 문제들이 잔잔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신앙인은 이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평소에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가요. 왜? 그의 평안을 사자가 깰 수 없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 예수님이 중심이라고 그러고 내 인생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다고 그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떠한 환경도 상황도 내 평안을 깰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깰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사람들은 다 이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유엔 안보리 회의를 해도요, 뭐예요? 이게 다 눈치 본다고요. 자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나라들 눈치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평화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다 내가 살려고 이것저것 보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다르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2023년도 성탄절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하고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서 일어나면 돼요. 성탄절만 예수님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지나면서 내가 얼마나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가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이름 예수, 마음속에 천국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해답이 되어주시는 그분, 그 이름 부르면서 늘 승리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